성경 말씀 로마서 6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서 14절까지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물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우리가 지금 몇 주째 이 로마서 6장 1절서 14절에 있는 깊은 내용을 가지고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놓고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산자의 하나님.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산자라는 것은 듣고 살았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래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므로 듣고 살아난다. 이런 내용이 요한복음에 아주 명확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한 것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25절. 요한복음 5장 25절.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가 내용을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이들의 하나님. 그 성경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사한 자의 하나님이라. 다시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이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자들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은 곧 아들의 음성을 듣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하는 그 삶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또 보십시다. 로마서 10장 16절 17절 두 절 읽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 복음이라는 건 아들의 음성입니다. 복음, 아들의 음성이에요.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전한다는 건 아들의 음성입니다. 아들을 증거하는 음성입니다. 복음입니다.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누구의 음성? 아들의 음성을 들음으로 어떻게 되어지느냐? 살아나는 게,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본문에서 한번 다시 들어가서 살펴보십시다. 로마서 6장. 거기에 보면 6장 1절서 11절까지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6장 6절이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죠. 그러면 죽은 자가 이제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죽었으면 이제는 죄에 대해서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히브리서에도 있지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다. 왜냐하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와 죄와 상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죽지 아니하면 죄와 상관이 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게도 되고 안 지려고 발버둥 치게도 돼요. 안 지려고 애를 쓰게도 되고. 그러나 이것은 죄와 상관이 있는 생활이에요. 그러나 죽었으면 죄 안 지려고 할 필요도 없고 죄 짓게 되지도 않고 죄와 상관이 없어진다 이거죠. 그러므로 이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재림하신다. 이것이 히브리서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죽었으면 끝났는데 여기 12절 우리가 아까 본문에서 봉독했던 6장 12절서 14절까지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이렇게 또 나와요. 죽었는데 죽을 몸에 하는 또 하나의 그 현재형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하는 과거형이 6장 1절서 11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12절에는 그러므로 너희 죄로 죽을 몸에 너희 죽을 몸에 죽은 몸이 아니라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고 몸의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과거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살아 있어요. 죽을 몸에 아직까지 그 사역이 있어요. 그러면 사역에 거기에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이 지체가 육체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이제 끝났는데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육체가 남아 있으니까 지체가 아직 살아 있으니까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14절이 나와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참 묘한 것이 뭐냐면 믿음과 우리의 지금 삶의 실제의 여기 하나의 어떤 하나의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이 메꿔져야 됩니다. 이 화합이 돼야 돼요. 이것이 화합이 안 되면 믿음에 치우치기만 하면 이거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 행함에 치우치기만 해도 이것이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거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결국은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이게 진리예요. 야고보서가 그것을 통일시켜 놨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만 얻었다면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가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독자를 아끼지 않고 내게 드리는 걸 보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내가 알리라 이런 결과가 나와요. 믿음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고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마치 그 생명의 씨가 썩지 아니할 씨가 이제 내 옥토에서 자라서 결국 여기서 장성해서 이 썩지 아니할 씨가 결국은 영광스러운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믿음과 내 삶에 대한 하나의 화합입니다. 믿음뿐이 아니에요. 믿음하게 되면 굉장히 이것을 믿음만 가지고 논하는 형제자매들이 많이 지금 이 땅에 있어요. 이들은 허황된 것에서 교제를 하게 돼요. 실상을 보면 형편없으면서도
믿음 해가지고 결국은 믿음으로 죄를 가리는데 자꾸 사용하고 있어요. 복음을 죄를 가리는데 사용하지 말라는 기록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나의 삶이 여기 차이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죽은 것은 믿음이고 현재 내가 죽어가는 이 실상이 이것이 믿음과 이제 화합돼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간격이 있어서는 안 돼요. 믿음과 나의 행함이라는 이것은 하나의 함께 연합이 되어서 함께 가야 됩니다. 마치 바퀴가 두 개가 있어야 넘어지지 않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지 현재 내게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결론이 자꾸 성경에 여기 비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돈이 오기가 쉬워요. 어떻게 보면 믿음은 언약입니다. 약속이에요. 너희 이루실 줄로 확신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를 하나도 가지지 못하고 이스마엘 계집장에서 이스마엘만 낳았던 그때예요. 내 안에 사라에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안에 사라에게서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민족이 내게서 나오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네 그랬어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 의로 여기신 믿음이 이제 아브라함의 결과적인 그 생명의 실상이 나옵니다. 새 생명 가운데 믿음은 새 생명의 세계인데 거기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행함이 나와요. 그 행함은 아브라함에게서 나오는 행함이 아니라 우로부터 믿음 안에 있는 그 의가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거기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행위로 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 이 의가 여러분과 제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자랑할 것은 하나님밖에 우리가 영광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6절 다시 찾아가 보십시다. 로마서 10장 16절 17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0장 다시 보십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듣고 살아나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엔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는 권면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로마서 6장 우리가 본문 반 것과 내용이 꼭 같은 내용들이 이제 한 세 군데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절서 11절까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아직 과거사 아닙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바로 이건 받았으면 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것이 하나의 믿음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또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 그러므로 믿음이 이렇게 있으면 여호와 병령돼서 화합돼서 이루어지는 너희의 몸의 실상을 여기서 맞춰 나가려는 겁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아까 여기 보면 너희가 죽었고 있는데 여기는 죽이라가 또 나와요.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노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니까 믿음과 이 하나의 그 실체가 우리의 삶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인데, 그래서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삶이 우리 안에서 역사가 돼야 돼요. 우리가 씨를 심었으면 씨는 그 땅 속에서 역사가 돼요. 땅에 묻혀 있어서 어디서 생겼는지, 뿌린 자도 어디에 있는지 그 찾으려면 힘들어요. 흙하고 다 섞여가지고 몰라요. 그런데 봄 기운을 받고 그 따뜻한 하나의 그 습도를 온도를 유지해주면 거기서 그냥 땅을 쪼개고 일어납니다. 봄에, 제가 어렸을 때에 봄에 이렇게 마당에 보니까 뭐가 부르게 올라왔어요. 땅이 쪽쪽 갈라져요. 이상하다 하고 보니까 거기서 그 다음 한 2, 3일 있으니까 뭐가 파란색이 하나 나와요. 얼마나 그 힘이 센지, 얼마나 센지. 아마 땅속에서 쇠고쟁이로 사람이 힘으로 밀어도 못 나올 그것이 그 하나의 생명이, 그 연한 싹이 땅을 가르고 나와요. 땅이 어떻게 그렇게 갈라집니까? 땅이 어떻게 그렇게 붕 뜹니까? 그러면서 새싹이 거기서 올라와요. 새순이 올라와요. 이것은 뭐냐면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그렇게 땅을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땅에서 이렇게 생명이 올라오는 것,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는 겁니다. 이것이 화합이 돼야 돼요. 이것이 믿음이 화합되는 길입니다. 화합이 안 되고 믿음하게 되면 저 구만리장천에 있는 그 허공에 있는 허공을 치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향방 없이 뛰게 돼요. 또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만 의지하게 되면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해지는지 몰라요. 행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관이고 이 믿음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상관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나와지는 그 행위는 이제는 사람으로 말미암는 행위가 아니라 성령을 쫓아 나타나지는 성령의 서역에 대한 응답의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제물의 행위가 돼서 향내나는 흠양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제물적인 행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하는 말씀이 응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3장 1절에서 11절 내용도 바로 그겁니다. 3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이미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있다는 이 믿음이 소망이에요.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5절서부터 11절까지는 여기서 다시 지체를 죽이라. 옛사람의 사욕을 쫓아 살지 말아라. 거기에는 음란과 모든 것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까지 된다. 그런 거로 우리가 이 믿음과 이 하나의 그 어떤 행함, 이 행함을 우리가 자칫하면 사람의 행함은 자꾸 성경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절대 아니에요. 이 행함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삶이에요. 그래서 이 삶은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행위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에요. 이것이 행함으로 나타나질 때 내 몸에서 예수가 전개케 되는 겁니다. 이 행함은 자랑의 행함이 아니에요. 이건 영광의 행함이요. 하나님께 찬양의 행함입니다. 그래서 이 행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함이에요. 그 다음에 시편 126편. 시편 126편. 시편 126편. 시편의 119편 이후부터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전부가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 신앙은 하나의 과정이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하는 이것이 뭐냐면 전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와 같은 거예요. 자, 여기 126편 제가 읽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제목이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그걸 보고서 꿈꾸는 것 같아요. 이거 그냥 꿈이냐 생시냐 이겁니다.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전부 과거사입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열방 중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3절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이건 또 그렇게 나옵니다. 3절까지는 아주 시온의 포로를 하나님께서 돌려서 그걸 보고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고,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전부 과거사입니다. 열방 중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 하고 전부 과거사로 되어 있어요.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는 하나의 확신이 와 있어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인데, 이 결국에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루는 하나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래서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한번 우리가 비유를, 이게 적당한 비유인지 모르지만 생각해 보세요. 가끔 그 산골에 그 가난한 집에가 정말 독자가 평생 동안 좋은 신발을 못 신고 그렇게 살아갈 그런 가난한 집의 그 어린애가, 그 아버지가 나무 장사를 해가지고 그 시내에 나가서 늘 보니까 좋은 부잣집 애들 그 가죽 구두를 신고 있는 걸 보고서는 꼭 저런 구두를 내 아들에게도 신겨야 되겠다는 그런 하나의 늘 소망을 가지고 그런 생각 속에서 늘 조금씩 저축해 오다가 그 아버지가 이제 한 장만 더 나무를 팔고 나면 집에 먹을 걸 곧 빼고 나면 우리 아들 구두 살 값이 다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장 전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다음 장날 가죽 구두를 사다 주면 약속을 했어요. 여기 하나의 그 아들에게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믿었어요. 믿음은 그 바라는 하나의 다음 장날이고 실상이 돼버렸어요. 너무나 기뻐요. 너무나 좋아요. 기뻤대요. 우리가 속죄함도 믿음입니다. 주님이 내 죄를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 내 죄를 사해 주셨다. 세상 모든 만민의 죄를 대속하셨다. 천하 만민이 복받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졌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했던 그 사실이 이제 온 세상에서 이루어졌다. 다 이루었다고 그 영혼이 떠나시다. 여기서 우리가 천하 만민의 죄가 이제 다 사함받았어요. 정죄함이 없게 됐어요. 다시 제사 드릴 일도 없어졌어요. 이게 영원한 제사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쏟는 참된 속죄의 제사입니다.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룩함에 이루는 열매를 얻었지 이거 썩지 아니할 씨를 얻었지 거룩함 얻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 완성된 것이 아니고 다 된 것이 아니에요. 이제 믿음에서 자라가야 되고 이제 소망으로 이루어 가야 되고 사랑으로 이 믿음과 연합해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남은 나군의 생활을 하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지금 나타나는 내용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래서 이 산골의 이 아이가 너무나 기쁘고 좋아서 그 동네에 나가서 이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예요. 동네 이웃집 애들, 몇 집 되지 않지만 이 집 저 집 쫓아가 다니면서 야 우리 아버지가 다음 장날 나 구두 사다 준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피시피시들어서 내 아버지 그 가난뱅이가 옷 한 벌도 없고 그것도 1년 내내 그냥 한 벌밖에 없이 그냥 다 떨어진 거 입고 사는데 기워서 입고 사는 내 아버지가 어떻게 가죽 구두를 내게 사다 주냐? 비방해요. 바로 이것이 복음과 지금 하나의 믿음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이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소망에 우리가 서리를 이 땅에서 증거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라.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이 생활이 우리들 속에서 나타나지는 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하나의 그 삶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의 얼굴에는 그걸 빛이 난다고 그랬어요. 예? 그리스도의 그 광채가 모세가 하나님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나서 그 얼굴에 빛이 났지요. 그 백성들에게 그걸 보지 못하게 없어질 그 영광도 귀에서 수건으로 가리웠거든. 참으로 영원히 있을 이 영광은 얼마나 귀하겠느냐 이런 표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있는 그 기쁨, 희열, 이것이 무슨 세상의 기쁨과 같이 뭐 해울거 까불면서 나 신난다, 나 구원받았다, 너 구원받았냐 이렇게 여러 하나의 방정된 기쁨과 그 희열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같이 아니한 기쁨, 그 표현이 잘 된 한 구절이 있어요. 보라, 내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랬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사람이 보기엔 근심하는 자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부욕케 한다. 어떤 부욕? 세상의 부욕 아니라 영원한 부욕케 하는 이 아름다운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산을 넘는 발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가 하는 이러한 기록을 우리가 볼 때에 얼마나 하늘의 영광이 다함이 없는 영광, 보다도 나온 번향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성경은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어떤 하나의 그 약속의 그 언약이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이루신 일, 하나님의 그 역사는 이미 과거사의 전부가 다. 이것을 제일 잘 표현한 것을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히브리서 2장에 가보면 분명히 나와 있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곧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복종치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으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직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 구절에. 그러나 아직 만물이 그에게 복종한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 지금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요. 다만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수신 예수를 보니 여러 표현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만물을 그의 발에 복종케 하셨느니라 다 이루었다는 그 이루심이 오늘날 우리에게 와서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겼으면 끝났는데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것이 오늘날 믿음과 우리의 실상과의 화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를 따라서 우리의 화합이 여기서 꼭 같이 바란스가 맞아 나가야지. 믿음은 저 10층 꼭대기에 있고 내 행함은 저 지하실에 있다면 이건 나의 바란스가 맞질 않아요. 이건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허황된 꿈이에요. 어떻게 보면 믿음은 꿈꾸는 것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온의 포로를 돌렸을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그렇게 달았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깨어보니까 그렇게 꿈이고 참 내 잠이 달았다. 마치 믿음은 꿈의 세계와 같아요. 우리가 믿음만 생각 안 내면 희열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화평이 넘치고 영광이 찬란하지만은 나의 안에 현실을 볼 때는 정말 울며 씨를 뿌리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또 눈물로써 씨를 뿌리는 자는 나중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런 것이 우리의 지금 교제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받는 형제들, 나그네된 우리 형제들 서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여기 말하면 서로 도와요. 서로 연합이 돼야 돼요. 삼겹줄은 쉽게 안 끊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의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의 모임이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다 연약한 것들이 합쳐져서 거기서 서로가 벗겨지면서 서로 허다한 허물을 서로 가리워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하게 되면 허물이 없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허물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가리우나니라. 이런 삶 속에 우리가 나타나지기를 원합니다. 그가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그가 우리를 사랑한 것과 같은 믿음 속에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은 믿음에서 이루어진 사실이고 이와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우리에게 현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믿음으로 쫓아나는 행위입니다. 믿음으로 쫓아나는 행위다. 이거 참 행위지. 믿음으로 쫓아나지 않는 모든 것은 전부 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쫓아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하는 말씀이 이제 우리 가운데서 성취될 때 정말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기뻐하심을 입은 이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에베소 다음에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서부터 끝절 2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여기에도 자세히 우리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기는 또 반대로 그 행함의 부분을 먼저 말씀하시고 이제 나중에 믿음의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이 행함과 믿음이 앞이다 뒤에다 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의 하나입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이렇게 하나의 한 통체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면은 반드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그 과정을 거쳐봐야 그 경험을 하세요. 얼마나 아팠고 얼마나 고달팠고 얼마나 힘들었고 그 사정 속에 들어가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찌하든지 이런 표현을 했어요.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이것이 하나의 믿음을 쫓아 나타나지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잡힌 바 된 것은 믿음이고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은 그 믿음이 화합된 하나의 행위예요. 잡힌 바 된 믿음 속에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잡으려 갈 수 있는 겁니다. 잡힌 바 된 것이 없으면 절대 잡으려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사야 53장에 보면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팔이 나타나야 우리가 잡고 가고 잡힌 바 될 수 있는 거지. 아버지의 팔이 없는데 어떻게 아버지의 팔을 잡고 아버지가 나를 잡고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잡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팔이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우리를 잡아주실 때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또한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런 걸 잡힌 바 된 것은 이루신 완성이고 이제 잡으려 가는 건 내게서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이 나면은 그 나는 생명은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서 자꾸 자라서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라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받는 데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이건 믿음이 하나의 표대입니다. 이것이 향방 없이 뛰는 길이 아니고 하나의 잡힌 바 된 하나의 표준이 있어요. 그것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잡았어요. 그의 사랑이, 사도 바울은 그런 표현을 했죠. 그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런 표현도 했어요. 그의 사랑이 강권하시는 그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피하여 갈 수 없어요. 도망갈 수 없어요. 요나가 아무리 제가 다시스로 도망가도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그 생명을 도로 잡아서 니느웨로 옮겨놓는 겁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는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제 속에서 역사되어서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참된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게 하나의 과정이에요. 믿음과 화합이 지금 되는 과정입니다.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옛사람의 모든 생활을 벗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전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새 생명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위의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가 분명해요. 이건 믿음의 표대예요. 이 표대 없으면 우리가 갈 수 향방 없이 가게 됩니다. 표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표대입니다.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하나의 표대가 우리 속에서 정확하게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이거 뛰다간 또 문제가 생겨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아주 정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위에서 어떤 옆에서도 아니고 땅에서도 아니고 뭐 앞에서도 아니고 뒤에서도 아니고 세상에서가 아니고 위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라. 그래서 위에서 부르신 보다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른 자들은 이런 하나의 과정이 있고 믿음은 온전히 이미 이루어졌고
과정과 이루어진 사실이 화합이 될 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인이라는 말씀도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될 때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 비밀이 크도다. 어떻게 보면 머리는 믿음이요 몸은 행함입니다. 이 머리와 몸, 이 행함은 머리에 의한 행, 믿음을 쫓아 하는 행위지 믿음 떠나서 스스로 선이라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여기에 온전히 이룬 자들은 것은 믿음으로 이루었다는 뜻이지 이것이 뭐 엉뚱하게 이렇게 해서 나는 완전히 이루었다는 어떤 과정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으로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자들. 이건 이름이 있고 이루어져가는 과정이 있고 이 과정 속에서 또 온전히 이름이 있고 하니까 이 하나의 표대가 있기 때문에 항상 향방 없이 뛰는 게 아니에요. 항상 여기서는 길이 있어요. 또 진리가 있어요. 생명이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어디까지가 다 과정이 있어요. 이제 하나의 어린아이 이제 젖이나 겨우 이제 빠는 아주 갓난 애기도 있고, 젖 떨어져서 이제는 젖에서 단단한 식물 옮가가는 그런 과정도 있고, 또 단단한 식물 먹어가지고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걷는 것뿐 아니라 이제 꽁충꽁충 뛰는 과정도 있고, 그 다음에는 무거운 것을 들고 일을 돕는 과정도 있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자기 생활을 꾸려나가면서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어떻게 믿음으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믿음을 따라오는 하나의 사랑으로 역사되는 믿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빛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 여기서 이제 본이 나와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바울은 믿음을 쫓아서 이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함이 자꾸 여기서 앞에 있는 팻대를 향해서 잡힌 과정 그것을 잡으려 쫓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바울의 실상이 이방에 빛이 돼가지고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본을 삼아서 이 본을 또 모든 사람에게 보이는 생활을 하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본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떼어서 나는 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해가지고 떼어서 주님의 손을 통해서 자꾸 나가니까 난 장정만 남자만 5,000명 먹고도 남았으니까 다 합치면 한 2만 명이 되지 않겠느냐. 200데나리안 제가 200데나리안 계산해보니까 한 사람에 100원씩 계산하니까 200만 원인데 요즘은 1,000원에 지나 먹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2천만 원이지 올려야 되겠어요. 얼마 전까지 200만 원 가지고 200데나리안이 200만 원을 계산됐는데 오늘 우리의 시가로 보자면 약 2천만 원의 돈 가지고도 인물이 먹기가 참 부족하겠어요. 1,000원씩만 가지고 먹여도 모자라겠다 이런 얘기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자기에게서 이제 그 생명이 이렇게 나타나지는 것 같이 예수의 흔적을 가졌어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라.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는 믿음을 배반하는 겁니다. 믿음에 있지 않는 거예요. 행위에 속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나와 있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 없는 이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러한 사실들이 여러분과 제 속에서 이루어지고 나타나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 바라시는 소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는 말씀이 있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에 교제를 주시는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중에서 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 다가 어렵다는 겁니다. 열처녀가 다 신랑을 기다려도 믿음 속에서 그 성령의 기름을 가지고 있던 영이 함께하는 그 생명들은 거기서 부름을 받았고, 영이 메말라가던 기름이 준비하지 않았던 꺼져가는 등불 속에서는 주님이 거기서 영접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에 거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으면 이해가 됩니까? 저한테도 물어보는 사람들이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성경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그때는 저도 멍청해가지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성경 알으려면 방법 하나 가르쳐드리죠. 무슨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 1시간 읽으려면 기도는 7시간 해야 됩니다. 이런 방법을 가르쳐줬댔어요. 자, 기도 7시간 하고 성경 1시간 읽는다고 성경이 깨달아집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진리의 영을 통과하지 않고는 성령이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령의 기록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기록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정은 성령이 알아요.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의 영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주시라고 할 자가 없다는 이 깊은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지요. 주여가 얼마나 남발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으로 하는 주 하는 것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생활입니다. 이 생활이 여러분과 제 속에서 풍성히 이루어져서 정말로 의인은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붙고 땅에서는 이 진리가 솟아올라서 여기서 또 의가 음이 터져 돋아나서 그리스도와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화합해서 하나로 연합이 되는 바로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믿음 속에서, 믿음의 비밀 속에서, 성경에 보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교회 직분도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비밀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는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을 거두다 하는 말씀 우리가 깊이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참 놀라운 사실이죠. 만물을 예수께서 만물을 자기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그 능력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몸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것이 믿음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가 받을 하나의 그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가장 소중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제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이 믿음 안에 있는 이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리라는 수반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그러한 데까지 나아가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그래서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예요. 산골아이가 그 다음에 너무나 기뻐서 잠도 안 와요. 너무나 기뻐서 잠이 안 와요. 아버지 지금 한 달 더 지났어? 아니야, 아직 12시도 안 넘어가서 밤 자 이놈아 자. 아니 잠이 안 와요. 왜 잠이 안 오냐? 신발 신고 생각하니까 잠이 안 와요. 이제 나흘 남았죠. 뭐지 시달리려고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로 주무시지 못하시게 하라. 그냥 하나님의 보좌로 막 어떤 사람은 혼돈다고까지 표현하지요. 네? 이 영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 있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길이 지금 우리에게 열렸어요. 그래서 영생은 뭐냐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즐거움 가져가려는 거 아닙니다.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들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진리를 사모하는 우리들 마음속의 뿌리가 돼야 됩니다.
이 기초가 되어야 돼요. 나의 영광을 버리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과 제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그 다음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부스럭거려요. 내가 뭘 하냐? 나 구두 만들어 보는 거야. 너 구두 보기나. 그때 내가 언제 한번 아버지 따라 상해 갔을 때 봤어. 어떻게 생겼더냐? 새까매. 그러니까 까만 술 갖다 종에다 그려가지고 구두 모양을 만들더니 발에다 딱 붙여가지고 돌아다녀요. 아버지가 보니까 정말 눈물겨운 사랑이에요. 저놈이 나를 이렇게 믿고 있구나. 오늘 우리가 십자가 붙이고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또 그냥 예수 그냥 소리마다 예수 부르고 저도 혼자 다닐 때는 주님 하면 눈물을 쏟을 때가 많아요. 예? 이것이 옆에 사람들 딴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끄러운 대상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러한 삶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내가 미쳤어도 그리스도 위해서 미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면 너를 위해서 온전한 것이다. 이러한 사랑 가운데 우리 함께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과 이 삶이 무엇인지, 옛사람과 새사람이 무엇이며 죽은 자가 살아나서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심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게 하시는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저에게 유익이 되어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일가되는 경건의 생명이 저희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서 거룩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하나의 영혼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